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심판대 그러니까 왠지 좀 약간 마음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심판대는 그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형량이 주어지는 우리 그런 법정을 우리가 연상하기 쉽기 때문에 심판대 그러면 좀 약간 이게 우리에게 달갑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는 어떤 심판대 뭐 그런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심판대라기보다는 시상식이라는 말이 더 올바른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상식은 뭐 하는 데예요? 상 주는 데예요. 그거는 벌 주는 데가 아니라 시상식은 그 경기한 참가자 선수들이 점수에 따라서 행한 그 행적에 따라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상식은 좀 우리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서 가지가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 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완전히 꺾어져서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 가지는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죽은 가지다,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은 거예요. 왜냐면 본 나무에서 이미 꺾어졌기 때문에 당장 시들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푸른 잎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가지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았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 한 사형수가 이제 옛날에 사형수 이제 형장에 그 옛날에는 왜 그 광장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교수형을 처할 때 그 죄수를 불러놓고 사람들 앞에서 처형을 하잖아요. 사형수가 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그럽니다. 어휴 죽을 뻔했네. 그러면 어휴 죽을 뻔했네. 근데 나중에 그 마지막으로 소원 들어주는데 뭐 어떤 소원 들어줄 거 그랬더니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르니까 시원한 물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물을 줬어요. 했더니 시원한 물을 벌컥 들이키더니 아유 이제 살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죽을 뻔했네. 아유 이제 살겠네. 그 의미가 있습니까? 왜요? 조금 있으면 그거 마시자마자 교수형에 목매달고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을 가만 보면은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면은 아유 내가 뭐 죽을 뻔했네. 아유 이제 살겠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마지막에 모든 인생들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나면서부터 비극이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것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끝이 있다는 것인데 죽음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망의 뜻입니다. 사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이 첫 번째 우리 영과 육신이 분리되면 이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이 다가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원토록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죽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에 살는 이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무엇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그 천국이라는 곳, 영원한 나라라는 곳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기에만 매달려서도 안 되지만 도대체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 육신의 이 삶을 벗어나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거기는 어떠한 곳인가에 성경이 말씀해 주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현실의 삶이 영원한 나라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이후에 사라질 영원한 영생의 삶은 오늘 내가 이 현실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의 삶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거기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상급의 질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다음으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성경은 어떠한 모습이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법적인 그거보다는 심판으로 우리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경기를 할 때 누가 점수를 매겨요? 심판이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 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선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되면은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그 심판,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어떤 형벌의 그 판단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자 그리고 그 주심이 되어서 우리들이 행한 일에 따라서 상을 주는 일들이 분명히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심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행한 일에 따라 각각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은 어떠한 곳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자리다. 구원받은 자들이 쓰는 자리,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느닷없이 사도 바울이 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터입니다. 자리입니다. 자리가 만약에 온전치 못한 자리면은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 인디안촌에서 지금 그 아마존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깜포그란데 한마디로 그 지역 내에 인디안 보호 구역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제 아마존 지역 안에 있는 인디안 부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토그로소 내에 있는 인디안촌은 어느 정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인디안 사역자들이 막 주의종들이 생겨나서 인디안촌 내에 교회가 뭐 한 10군데 정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디안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거기는 이제 관리만 하면 됩니다. 김영환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계셔서 뭐 이제 그만두셔도 되는데 이제는 또 본인이 아마존 지역으로 이제 또다시 교회 개척을 하겠다고 이제 올라가세요. 참 여러분 거기 가면은 그 대신 1년 내내 뭐 자주 못 들어가요.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물이 올라가야 그 백기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12월 달부터 3월 달 요 4개월 기간이에요. 요때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물수량이 올라가야 물수위가 올라가야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한 일주일 올라가야 된답니다. 일주일. 그럼 중간에 어디서 쉽니까? 그랬더니요. 참 성경적인 인디안들 내에 어떤 관습이 있냐면 나그네를 영접하는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가다가 그 강변에 위치한 그 인디안들이 있대요. 그럼 거기 집에 가서 내가 오늘 하루 쉬겠습니다. 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그네를 영접해 주는 게 또 그 아마존 지역 사는 인디안들의 관습이에요. 근데 그 대신 뭐라 하느냐? 거기에 그 집에 묵는 분들은 물자를 그분들에게 감사 사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은 본인들이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본인들이 영접해주고 그 대신 물자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이거를 한마디로 사례로 받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그러니까 가는데 한 사흘, 또 오는데 사흘, 또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강변에다가 교회를 지어놨는데 물이 와가지고 그 넘쳐나서 그게 깎인 거예요. 그 뚝이, 아까 그 땅이. 그러니까 그 지어놓은 교회 한 3분의 1이 밑에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고 막 강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그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터가 중요한 거예요. 터가 참.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우리 신앙의 그 건축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터가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터를 삼아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만 한다 얘기를 해줍니다. 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개바파라.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이고 예수님의 직전 제자 아니냐,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냐.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갖다가 추정하는 자들. 또 누구는 또 나는 바울파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교는 누가 있습니까? 성교는 바울이 있잖아요. 교회를 우리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한 그 사도가 주의종이 있는데 그 우리 목사님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최고지. 근데 또 한 사람들은 아니지. 우리는 주를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니까는 바울파가 생겼고 사도 베드로파가 생겼고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을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우리 믿음의 신앙의 뿌리는 오직 주 예수에게만 내려야 되는 것이지 나도 사도 베드로도 맡은 역할이 있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 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자리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저는 참 이 신앙생활에 나가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많은 모습들을 보고 제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말로써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을 해나가지만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많은 충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우리 예를 들자면, 뉴스에 크게 나온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 한마디로 그 금전적인 비자금 문제로 해가지고 아주 큰 사고를 쳤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인데 그 한 지역 교회를 아주 큰 물질도 있고 그래 놓으니까 교회를 본인이 직접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모시는데 한마디로 그 교회 안에서의 실질적인 실권자가 누구냐? 목사님이나 어떤 뭐 교단이나 어떤 그런 권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분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교회를 짓는데 본인이 모든 물질도 다 심기도 하고 겉으로 볼 때 훌륭하구나 싶었는데,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정말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밀 금고가 어디 있었느냐? 그 교회 안에 이 장로님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비밀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비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그 비자금을 그 교회 안에 자기 사무실, 장로님실, 개인 장로님실에 그걸 보관해 두는, 이걸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그런 심령이라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부정과 범죄를 하는 그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을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충격받은 것,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한 알려진 지휘자님이 여기 포르투갈로 오셔서 여기 있는 또 이 지역 교향악단하고 뭐 이렇게 주 지휘자로 뭐 하니 많이 해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를 오셨는데, 그분이 또 미국에서도 또 대학에서도 음악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한 일본 청년이, 일본계 미국인 청년이 같이 따라온 거예요. 이분을, 이 지휘자님인데 또 신앙인이시고 하는데 그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청년도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를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신학을. 그래서 나는 당연히 훌륭한 신앙인이겠구나 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가, 어떻게 해서 신학을 다니게 됐는가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왜 신학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호기심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분이 신학 공부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잖아요. 신학. 이분은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위를 땄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학위가 있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신학교에서 나중에 본인이 원하면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 신학 교수. 여러분,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내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 중심 속에 누가 없다면, 그 모든 뿌리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거나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의 어떤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이라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추정해가지고 이 사람 마음에 들고 싶고 내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좋아 보여서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집이 지어질 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나의 신앙의 모든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바로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 땅에서 나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는 곳이다. 행위가 드러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오늘 본문 우리 13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여러분, 두 가지 재료로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집과 풀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뭡니까? 근데 그것을 시험하는데 뭘로 시험한다고요? 불로 시험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한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나온 이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백보자 심판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백보자 심판대는 믿지 않는 자들이 형벌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선 사람들은 사실 거의 100%가 지옥불에 던지고 심판불에 던져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오늘 얘기하는 여기는 그 불신자들이 서는 자리가 아니에요. 믿는 모든 백성들이 서는 곳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한 가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는데 뭘로 시험을 하느냐? 불로 시험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불이 공력이 시험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반짝반짝 빛을 내고 남아요. 근데 나무와 풀과 집들은 불 공력이 한번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은 어떤 공력, 어떤 행함으로 남아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보고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함이 중요해요. 근데 행함 속에 뭐가 함께 동반되어야 돼요? 내가 나의 영광과 자랑을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 열심히 해봤자 뭘로? 사라질 공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마음과 심령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저는 정말 부탁을 드려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누구나입니다. 어떤 자리에 딱 서게 되어지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인정받고 박수갈채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씁쓸해요. 나도 한번 저렇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그리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지만, 여러분, 그날 거기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전히 주님 영광 위에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의 공력은 하늘나라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위로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에요. 제가 이제 40살, 40대 초반이 됐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저는 이게 완전히 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하고 비슷한 체험을 하신 실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저는 그냥 꿈속에서 느낀 줄 알았는데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 대부분 거의 죽다 살아난 분들이에요. 뭐 죽었다가 뭐 숲이 끊어졌다든가 뭐 그때 뭘 봤다든가 뭐 체험했다 그랬는데 저는 죽다 살아난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인가 잠을 자다가 그냥 좀 특별히 체험을 했는데 뭐냐면 내 영혼이 육신을 갖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꿈속에서 여러분의 그런 거 있죠. 완전히 실지 같은 거. 자다가 꿈인데 완전히 모든 게 현실처럼 모든 것이 그냥 다 누려지는. 근데 저 뭐냐면 굴을 갖다가 통과하는 것처럼 옹 하고 어딘가를 내가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는데 내 영혼이 알아요. 나 이제 내 육신을 떠나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나 이걸 내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육신을 빠져나가는데 뭔가 굴을 통과하는 것처럼 웅 하는 데를 제가 통과를 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아이고 주님 내가 오늘 이 날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이제 드디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네요. 내가 이 얘기를 못 하고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잠을 깬 거예요. 불쩍하고 잠을 깼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을 제가 그때 체험한 거예요. 뭐냐면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했던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아직까지 만족하지 못한 그 어떤 일들 그런 일들로 내가 주님 앞에 섰다가는 이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보다는 내가 과연 주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가 그 부분이 걸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돼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중심석이 항상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보여지는 모습으로 멀미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말 어느 정도 제가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모습 가운데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 속에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가 아닌가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선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 기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나는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래 잘했다 이 말씀으로 나를 맞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 속에서 이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모든 모습이 그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들려질 것이고 판단되어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막 해나가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 속에 또 주는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눈에 보여지는 그걸 놓지 못해요. 명예를 놓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놓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본인이 쟁취하고자 어떤 일들을 벌여나가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요, 안 돼 보여요. 차라리 그분들이 능력이 좀 없었더라면 자기 스스로 막 쟁취하지 않을 텐데, 보면 참 괜찮고 능력도 있고 머리도 뛰어나고 재능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걸 쌓아나가려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오히려 차라리 그런 게 없었더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갔을 텐데, 안 돼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날 것이고 불의 공력으로 시험이 될 것이면 이 모든 게 다 쓰잘데없는 것인데, 그 눈앞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놓지 못합니다. 탐욕을, 욕심을, 명예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육신에 따라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경기장에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그 영광의 면류 저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경주자와 같이 나는 지금 살아간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 교회도 다 지어지고 나중에 그 고난길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본인도 알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의 성도들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 딸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바울님 거기 가면 당신 큰 환란 닥칩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 말 안 들었어요. 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또한 알아. 하나님의 큰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사역을 했는데, 성교 어느 정도 전 세계 가운데 그 당시에 전 세계 교회도 세워졌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나의 삶을 환난과 그런 거 다 피하고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얼마든지 피해야 한다 한들 여러분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오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이 모든 이 순종이 그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의 행함을 따라 큰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름질하는 자와 같이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경주자로 나는 살아갑니다 하고, 그 길을,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도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떤 일들로 때로는 우리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 그거 결코 헛된 일 아닙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이 땅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네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구나, 내가 너에게 큰 상으로 갚아줄게.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장차 다가올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깨달아 알고, 그렇다면 나는 오늘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으로, 그래서 오늘 현실이 그토록 중요하구나, 오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주여, 말씀 앞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오직 주 예수를 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결국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천국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올 그 모든 일들을 진리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답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